제가 있는 곳이 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지나고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잡다한 족속이 함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사는, 함께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파와 마늘과 부추와 생선을 먹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고기 삶는 손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제 우리가 이 먹기 싫은 만나밖에 없고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까지도 악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잡족들이었다.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요, 원망은 항상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인가?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폭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폭발했어요.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내리시는데,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코에서 그냥 냄새가 날 때까지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사막 지역에 메추라기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공중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사방에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냥 구워서 먹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지 나중에는 정말 더 이상 먹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동역자 70인의 장로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내려서 모세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세가 70명을 뽑아가지고 모세와 함께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70명이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내리셨는데, 내리자마자 그들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시 후에는 예언이
예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70명 가운데 뽑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저 진중에 있는 어떤 사람 둘이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 시종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모세한테 내 주 모세요, 저거 말려야 됩니다. 저거 말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 예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시기하느냐? 너 시기 질투해? 에? 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 시기하냐 지금? 나는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어. 이게 모세의 소원이에요. 이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부터 큰 용사가 됩니다. 그는 300용사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미디안의 그 수두룩 빽빽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쳐부숩니다. 그런데 그 쳐부순 미디안 이 기드온과 300용사 손에는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적군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미디안의 엄청난 많은 군사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알고 싶으면은 사사기 6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삼손은 또 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들으셨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는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삼손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의 머리 밑에 이 턱에 턱뼈를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 이상이나 죽였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계실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타났다. 사무엘도 성령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라마나옳 자기 고향입니다. 거기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근데 이 선지학교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거기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쳤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그 라마나옳의 선지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드러누워서 예언하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너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이 이 평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쓰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거죠.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됐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곰이나 사자를 죽이는 일, 대결해서 이기는 일도 있었고 골리앗을 대결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거나 구원자가 되거나 한 그런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비교한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것도 우리에 비하면은 소량의 은혜, 적은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죠. 그 후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후에라는 뜻인데 바로 적용을 하자면은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만민이라는 말은 만 명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All people,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하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다. 이 말은 다른 말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시대가 그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했어요. 이 부어준다는 것도 이게 양을 말하는 건데 그냥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바켓으로 아니면 폭포수 같이 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각국의 방언으로 막 그냥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을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일을 막 그냥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니까 꼭 술 먹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 낮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는 이 성령의 은혜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다.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모든 먼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이 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편적인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저 먼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오순절날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세 가지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말, 또 그 다음에 뱃속에서라는 말, 또 하나는 생수의 강. 하나 더 보탠다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뱃속에서, 생수의 강,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네 가지 포인트가 되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말라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다른 말로 생수의 강을 준다.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그 사람 밖에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터져나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 그랬어요.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정말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왔어요. 막 흘러나왔어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신약시대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이건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 그랬는데 생수가 그냥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옹달샘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이 물량이 강을 이루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수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저 깊은 산속 옹달샘 거기에서 조금 고여있는 맑은 물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됩니다. 이 옹달샘이 변해가지고 수질은 똑같아. 생수예요. 똑같은 생수인데 범람하고 있는 것이 범람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거는요, 성경에 말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현수막에도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연초에 우리가 걸어놓은 이 말씀인데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목마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신다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바로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고 만민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녁 기도에 인도를 마치고 제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할 날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있으면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좀 이 남아있는 4년만큼이라도 좀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전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우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이 영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다 떨어지고 막 때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지죠, 거지. 거기다가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부르신 건데, 불러서 세웠는데 제 사역을 보니 그렇고 그런 사역입니다. 4년 동안도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됩니까? 저 4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4년 동안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고 사역하다가 가야 됩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이 폭발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기도는
한두 번의 기도에서 끝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졌어요.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때가 꼬질꼬질한 그런 옷이 저한테 입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뭔가 장군과 같은 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것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은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만 4년만 남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비실비실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내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이 없는 시대예요. 만민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이 시대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하게 말해서 바보입니다. 바보. 자, 우리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오라는 말씀인데 심각하다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죠. 야,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다. 그 사람 상태가 심각하다. 이 심각하다는 말이 한자어를 찾으면요, 깊을 심자, 새기를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깊이 새긴다 그런 뜻이죠. 깊이 새긴다. 깊이 새긴다는 뜻이 조금 뜻이 좀 변형됐다고 볼 수 있죠. 심각하네 이러면 좀 변형되는 것 같죠. 이런 현상이 모든 언어에 있어요. 모든 언어에. 중국어에도 있어요. 중국어에도. 제가 어떤 중국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어요. 그때 제가谢谢你, 고맙습니다, 간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중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부커치 이렇게 부커치. 부커치라는 말이 굉장히 신기한 말이에요. 한자어를 보면요, 아니 불자, 커는 이거 객 주인이 아닌 객자 있죠. 그거예요. 치는 기운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뭔가 하면은 객기 부리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부커치라고 말을 할 때는 천만에요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요즘 우리나라 말에 대박 이러는 말이 있죠.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대박이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해가지고 클 때에다가 선박 그럴 때 박자 다 큰 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던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대박 그러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이 말을 저는 조금 좀 변형시켜서 신약 시대야말로
신약 시대야말로 심각한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깊이 성령으로 새겨지는 시대가 이 심각한 시대, 신약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좀 언어의 유의를 사용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 했는데 그 만민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또 이게 이 구약 시대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깊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책을 들고 이걸 읽으면서 신앙생활한 시대라면 신약 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레터, 그러니까 문서. 구약은 문서를 들고 신앙생활한 시대였다면 신약은 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영이 새겨놓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가 그래서 내 율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새 영을 여기 에스겔서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말고 무슨 새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말고 새로운 영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임할 성령의 은혜를 새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새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의 일한 방식하고 신약 시대의 일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자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성령이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다릅니까? 말하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출애굽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앞에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각 사람 안에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신약시대에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참 많은데 지금은 감당을 못한대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을 해봤자 그들이 소화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가르친대요.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슬퍼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야. 유익이야.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인도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라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도와주는 사람, 헬퍼입니다. 헬퍼.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헬퍼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각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해주려고 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책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전부 다 까만 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은 빨간색으로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네. 여러분은 그런 거 좋아합니까? 혹시?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별로다. 그런 생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내던지지는 마시고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십시오. 예.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들이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받게 됐어요. 사도들이 받은 영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도들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 사도들이 영으로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권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보다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정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나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에 한 말입니다. 벌써 그때에 사도 요한이 있던 그때에 벌써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단이 그때 벌써 나타났어요. 영지주의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론이 잘못된 그런 이단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벌써 오늘날 있는 이단에 비스무리한 게 벌써 2000년 전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이거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구약 시대에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말을 안수 받는다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은혜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거하라. 이렇게. 이단이 나타날 때에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신천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 전문가들이 많죠. 이단 전문가들은 그런 말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는 금방 낳고 나면은 이 발톱만 딱 까주면 금방 벌떡 일어서요. 사람하고 영 다르죠. 그 이제 얼마 지나면은 이 송아지가 나가가지고 풀 뜯어 먹어요. 이 송아지가 사는 이 세상에 풀이 독초가 널려 있습니다. 독초가 널려 있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교육도 안 받은 독초에 대해서 강의도 안 들은 그 송아지가 독초는 다 피해서 자기가 먹을 만한 그런 풀만 먹고 자랍니다. 사람은 독초를 먹고 죽을 수 있어도 소는 평생 독초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풀이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코를 갖다 대면은 압니다. 아, 얘는 먹으면 안 되겠네. 저거 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아, 이거 다 코를 갖다 대면은 아, 얘는 맛있는 풀이구나. 알아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사사건 다 가르쳐줘야
이단을 피하고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단에 대해서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도 22살에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니까요, 이 진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이단이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라도 내 이 죽을 병에서 고쳐만 준다면 내가 평생을 충성하겠노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에? 제가 무슨 이단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단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직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 병이 낫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 가까이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독초와 먹을 만한 풀을 구별하는 것처럼 저는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상태였지만 뭔가 냄새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 이단을 피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나중에 알게 됐죠. 저 가까이 왔다가 지나간 이단이 어떤 건지. 문제가 많은 이단이었죠. 내가 거기 빠지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이단을 세세하게 몰랐지만 그 이단을 피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과 같이 흐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서 바라만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명령입니다. 이게 대학에서 수강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을 냈는데 성령 충만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죄 짓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경에서는요,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좋은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못 받고 떡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중에 상바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이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시대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은혜에 있어서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로 선지자와 같고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